하는 분이 석탄이 화로에서 다시 살아나듯이 기도는 마음의 소망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소망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소망이 올라오다가 푹 꺼지고, 어떤 때는 소망이 올라오다가 너무 안 되니까 다시 또 꺼지고, 이 소망이 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다시 확 살아오르는 게 바로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 없이는 심령이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서 10의 1조는 내 창고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10의 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10의 1조는 자기가 못 가집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10의 1조는 다른 사람이 채갑니다. 그게 다 내 갈 것 같아도요, 내 거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꼭 친구가 채가든지, 사기꾼이 채가든지, 교통사고로 채가든지, 아니면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평강과 기쁨을 빼앗긴다든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백성들은 다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로 드리고, 음주운전 걸려서 드리고, 벌금 내서 드리고, 손해봐서 물어줘서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세상에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내가 갖는다고 해서 결코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생활비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요? 정기적으로 연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들어와야 집을 꾸려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사례금 말고도요, 매일 보면 이만큼씩 저희들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지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36년 동안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랬습니다. 이 아름다워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lightful land입니다. delightful. 여러분, delightful land가 뭐죠? 이야, 참 멋있다. 이야, 환상적이다. 아, 진짜 좋네. 우리 대전에도 그런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장태산, 또 뭐 유림공원, 사정공원, 개족산. 여러분, 이런 곳 가보면요, 와, 멋있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민족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이 딜라이플 랜드는요, 심령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막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어제는 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세상에 메뚜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메뚜기 천지입니다. 천지. 젊은이들이 게임에 빠져, 이것도 메뚜기입니다. 그 젊은 날 공부해야 될 시간에 밤날 술이나 먹고 나이트 가서 춤이나 추고 연애나 해 쌓고. 여러분, 안 이쁜 것도 은혜입니다. 안 멋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멋있고 이쁘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놈이 채가고 저놈이 채가고 그 황금의 때에 자기의 귀한 것들을 도적질해가는 걸 몰라요. 이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게 좋아서 이거 투자하고 손해보고, 이게 혹해서 여기 투자했다 또 손해보고. 이게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니, 백날 하면 뭐합니까? 될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죽으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근데 정작 손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태풍 한번 물어봐요. 이번에 여러분 덥다 더우니까 당장 배추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배추. 이번에 더운 것 때문에요, 진짜 사과가 맛이 없어. 어쩜 그렇게 사과가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모든 과일들, 모든 채소들, 모든 곡식들이요, 정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요, 우리 민족이 기업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합니다. 아멘.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으려면요, 이 나라가 엉뚱한데 점쟁이한테 가서 11조 드리지 않고요, 술집 가서 11조 드리지 않고요, 양주 한 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집사님이 마지막에 제대로 11조도 못해. 근데 친구들이 다 술친구예요. 나중에 그 계산서를 보니까요, 아니 무슨 양주가 그 같이 먹은 게 300, 400이나 하룻밤 술집이요. 와, 아니 집사님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메뚜기입니다. 이게 기한전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런 것들 막아주십니다. 아멘. 마음이 붕 떠서 살아. 11조 드리잖아. 마음을 잡아주셔. 마음이 안 잡혀. 11조 드리잖아. 하나님 마음을 딱 잡아주셔. 자꾸 흔들려. 교회만 올라면 자꾸 뭐가 막 방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딱 이게 기한전에 떨어지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들 보니까 누가 11조를 100만 원씩 하는데 나도 언제 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50만 원 줬어. 5만 원 떼는 거예요. 10만 원 줬어. 1만 원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 주셨어. 그럼 그 자리에서 100만 원, 10만 원 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처음에는 11조로 내가 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는데요, 나도 11조를 했어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리고 기도가요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는 거예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뭘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레일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두 레일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게 주의를 지키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이 딱 중심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11조 3년 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이 예배 드리신 유튜브,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교우분들도요,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다 쓰고서 11조 하는 게 아니야. 딱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는 이제 보통 초신자가 오면 11조 설교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왜?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큰 사업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해가지고서 그날 교회를 갔는데, 하필 그날 11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떼먹는 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것 드리면 메뚜기를 금해 토지 수산을 먹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고 하는 설교를 11주를 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만에게 한번 살려주시면, 부도났는데 어떻게 일어나? 제가 혼자는 11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를 주든지 11주를 딱딱 떼었어. 10년 후에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를 제 벌로 세워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결단할 수 있었고, 결단한 이후로 10년 동안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다고, 이런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런 간증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내 집, 하나님의 집에, 몸된 주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 저희 잔고가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1600이 나가야 되는데, 이 우리 집에, 하나님의 집에 때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랬더니만 세상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특별 예물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그래서 그 뒤에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내 집에 양식이 한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게 수천 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전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맛있는 식당을 갔다 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 어르신들도 보면 꼭 가면 명함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오고 싶어서.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맛있고 또 값도 좋고 저렴하고 여기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맛집은요,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산골에 있어도요, 사람들이 다 오게끔 돼 있어요. 왜? 이 소문을 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소문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소문내야 합니다. 아멘. 자꾸 소문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문내는 게 더 확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문내는 게 확실하겠습니까? 잘 모르시네. 여러분, 식당 사장님이 우리 식당 정말 좋고 맛있다고 소문내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식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손님이 소문을 내는 게 사람들이 더 신뢰하겠습니까? 1번 사장님이, 2번 먹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좋다는 말 제가 백날 해도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도 제가 샤우팅을 6개 하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4개를 샤우팅하고 이제 오늘 10개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9개를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해보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제가 좋다고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제가 썼으니까 좋다고 그러지. 근데 진짜 이것이 좋다고 하면 누가 소문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문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 이거 전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드려요. 돈 안 받고 드려. 걱정하지 마. 2권에 10,000원이라고 그러는데요, 2권 가져가도 돈 안 받아. 왜? 내가 누구 전도하고 싶은데 주고 싶어. 내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쭉 하니까. 세상에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 세상에 첫 번 기도물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알고 제 기도를 여기다 다 써줬대. 첫 번 편부터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제가 좋다고 하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해야 한번 와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자랑해줘야 와서 한번
이렇게 관심이라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 이게 우리 교회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줘놨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건 완전히 분수요, 분수.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때문에 틀렸어. 그럼 누가 이겨 올라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심란한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려고 마음을 딱 먹었다가도 올까 안 올까? 그런 것들은 묻어두어. 그러면 성령님께 맡겨. 대신 좋은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흠을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매할 때 여러분, 중매할 때 말이죠. 근데 눈이 멀었어. 한눈이 멀어서 한눈이. 나중에 보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실질적으로 딱 결혼식 하려고 그러니까 한눈이 진짜 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좋다. 우리가 중매할 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매할 때 좋은 것만 얘기해야 이게 중매가 되는 거지. 그런데 걔는 성질이 더러워. 그러면 중매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요,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좋다는 얘기하고 우리 교회 좋다는 얘기하고 막 부지런히 좋다는 얘기를 막 만나기만 하면 쥐가 따갑도록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사명을 가졌는데 이 전도하고자 할 때 누가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전도하는 입술과 걸음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님 자랑하는데, 아니, 주님 높이는데,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높이는데요. 전도는 주님 높이는 건데. 그러니 세상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빌립을 성령께서 너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사 이 길로 가래. 이 길은 광야래.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이때는 뭐 자전거가 있어요. 여러분, 뭐 기차가 있어, 버스가 있어요, 자가용이 있어요. 이때는 전부 다 걷는 건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빨리 가래. 뭔데요? 잔말 말고 빨리 가래. 성령께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좋지 않은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는 길, 사마리아 지도 좀 준비 좀 해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빌립이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감동은 받는데 순종을 안 해. 감동은 받는데 순종을 안 해. 순종. 그러면요,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진전이 안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라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야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운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천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행동에 아멘할 때 역사하시는 거죠. 맨날 글쎄,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이 맨날 다람쥐 쳇바퀴야. 순종할 때 전진하고 실천할 때 전진하고 아멘.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빌립이 그 음성 듣고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고 있는 사람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 어디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어디나 말이죠. 재정 담당 책임자야.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은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거든요. 이 명절 때 모일 때는 수십만이 모이고, 그리고 모여서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닙니다. 짐승을 잡고, 그리고 사람들은 뜰에 거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에 거합니다. 마이크도 없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 때 그냥 와서 그 절기의 내용을 가슴에 담고 그냥 그렇게 내려간다고. 근데 성령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은혜 가운데 가길 바란다. 이 사람이 조금 더 결단하길 바란다. 오케이, 맞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조금만 더 확대할 수 없을까요? 네, 위에. 자, 여기 있죠?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 보이죠? 예, 아래. 지금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라고 한 걸 보니까 저 빨간 글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거리를 보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근데 빌립이 순종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화, 지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조금 벅차고 힘들더라도요,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님,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읽고 있는데 11번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갑자기 가서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순종하기에 어려워요. 저기서 보니까 근사한 양복 입은 신사가 쭉 오는데 성령께서 야,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여기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시킬 때는요 반드시 그 뒤에 장도 만들어 주셔.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도발할 양같이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제물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곳에 이렇게, 그러고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빌립이 잘 설명을 했어. 모를 때 모르는 사람이 답답하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쉬운 거예요. 빌립이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는데 이 세상에 이 내시가요, 나도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요,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복음화율이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말 아프리카 가운데, 아프리카의 복음화율이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저기 한번 에티오피아 복음화율 좀 한번 조사를 좀 해서 좀 띄워놔 볼래요? 얘기 나오는 대로 빨리 좀 얘기 좀 해서. 이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갖다 주는지 몰라. 가서 신하들 전도했겠죠. 그렇죠? 집안 식구들 전도했겠죠. 형제들 이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많았겠습니까? 친척, 인척들, 친구들, 같은 내시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예수 복음, 여러분 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막 세례받고 싶어 하겠어요. 막 성령이 막 그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니까 얼마나 12%. 야, 여러분 에티오피아 복음화율이 12%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줄 알아요? 우리 한국이요 20%에서 15%, 13%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많아. 우리나라 지금 복음화율이요 12%, 13%, 15%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그 정도의 복음화율이면요, 오늘 이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15번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물에서 올라오는데 세상에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갔어. 그리고 40km가 넘는 곳에 갖다 놨어.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십시다. 아멘. 이런 전도의 삶을 사십시다. 아멘. 성령님 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철저히 이끌림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에 이끌려 지시와 감동, 감화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여행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성령님, 오늘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영혼 구령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하게 하시고, 아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의 전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각 한 생각, 한 사람 만나 이끌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생애를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